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진노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을 향한 내용이었죠. 오늘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공정하게 심판하시고 또한 우리 인간에게 따르는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네. 하나님은 공평하세요.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양 있지 않습니까? 그 시인이 자기는 태어날 때 소아마비로 또 몸이 참 힘든 가운데도 하나님은 공평하다고. 우리 같으면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향해 컴플레인 할 수 있고요, 하나님에게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남이 가진 것 없지만 남이 가지 않는 건 내가 갖고 있다. 하나님에 대하여 공평하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공평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에게는 공평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면서요, 이방인들을 향하여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마치 이거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때로는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여기 보면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내가 너를 정죄함이다.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 범죄에 대한 책임과 경고의 말씀이며, 또한 우리 또한 그에 따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보면 남을 함부로 정죄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남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자. 예,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방인들이 부패하고 여러가지 하나님 앞에 진노의 대상이지만, 자신들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우리는 괜찮겠지, 나는 저 사람들하고 달라, 그렇지 않느냐 교만하며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치 이방인들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의롭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로 불남 아시죠? 내로남불. 내로남불. 네, 죄송합니다. 내가 하면 뭐죠? 로맨스. 예. 여러분 너무 잘하시네요. 이게 관점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남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 자신에게. 내가 보는 본능을 따라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자,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교만함과 완고함의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정죄한 사람과 같이 똑같은 죄를 범한다면 그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1절을 보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판단하면서도 같은 죄를 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는 게 뭔가요? 어떤 말의 결론을 말합니다. 누구에게요?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이런 뜻이에요. 누구를 막론하고도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합니다.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인해서 너도 또한 죄가 있다고 말할 것이다. 네가 이 같은 일을 행한다. 똑같은 잘못된 것을 말하지만 너도 이걸 하고 있지 않느냐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지만
그 율법의 정신을 실천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방인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이 정죄받아야 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먼저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율법을 받았어요. 그럼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동안 그 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천둥과 모든 것을 느끼고 하나님 너무 두렵습니다. 저희에게 말하지 마시고 모세에게 말해주세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체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을 만들어달라.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달라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악을 행하는 자들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 그랬지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안 돌아와요. 음란한 여인을 결혼하게 했던 그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돌아오라 그랬지만 여전히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다리다가 이웃나라를 통하여 멸망하게 되었던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누군가요? 바로 유대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데 이것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것이다. 우리가 경험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위선적인 일을 계속하고 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속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속인다면 우리 하나님 속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 깊은 것까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요 잠언서 20장 27을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피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생각까지 알고 계신다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요 우리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할 수 있지, 괜찮아. 근데 남들 하는 거 보면은 막 자를 재가지고 1인치 2인치 재가면서 이거 넘으면 잘못됐고 이거 안으로 들어오면 괜찮다라는 엄격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다른 사람의 티끌은 눈에 확 보입니다. 그런데 자신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한다. 여러분 눈 볼 수 있습니까? 보려면 어떻게 하죠? 예, 맞습니다. 오늘도 거울 보셨죠? 우리 여성분들은 아이라인 이렇게 착 떠나면서 이렇게 화장을 하시지 않습니까? 머리가 이렇게 되는데 저도 머리를 한번 이렇게 힘을 탁 주고 거울을 본다는 것은 자신을 보는 겁니다. 그죠? 자신이 무엇이 잘못된지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먼저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이렇게 묻었는데 이거는 보지 않고 다른 사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남에게 보이기 위해서 사실 우리는 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린 보이는 잠깐 거울 볼 때는 보이지만 그 외에는 우리가 못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얼굴이 뭐가 하면 집사님 여기 뭐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가다가 뭐가 있으면 살짝 가서 이렇게 우리 여성분들은 가끔 머리카락이 이렇게 붙잖아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살짝
가서 이렇게 탁 여러분이 떼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이고 머리카락이 머리를 안 빗어가지고 저렇게 막 지저분하다 이러면은 듣는 사람 기분이 어때요? 나빠요. 자기는 머리카락 안 올리나?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다 잣대를 자기를 보면은 참 거시기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녀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뭐 이상하게 하도 이러면 아이고 우리 애 정말 이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게 내한테 나와가지고 이러면요 듣는 아이도 기분 나빠요. 그죠? 엄마 사랑 아빠 사랑으로 태어난 이 아이가 정말 이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쁘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다른 게 아니라 서로 사랑의 마음으로 품어주시고 진리의 하나님의 진리의 판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유대의 백성들은 단지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이 외적인 조건 때문에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그 율법의 특권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내가 면책 특권이 있다는 것을 잘못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들에게서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도 동일한 죄를 범하면서 다른 사람의 판단에 대하여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비판하지 마라. 비판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그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여러분 눈에 뭐가 들어가면 여러분 견딜 수 있나요? 그거 빨리 빼야 돼요. 그죠? 이렇게 날파리가 저를 가끔 이렇게 가다 보면 날파리가 가다가 제가 날파리 보면 눈을 저절로 감습니다. 날파리가 가끔 눈 밑에 들어가가지고요 시커멓게 이렇게 붙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빨리 집에 가서 물을 틀어놓고요 눈을 껌뻑껌뻑거리기도 하고 막 흔들기도 하고 와이프한테 이거 좀 풀어달라 그러기도 하고 이게 빼어질만 내가 속이 편한 거예요. 그죠? 눈을 비볐는데요 이게 안으로 쑥 들어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찝찝하죠? 그래서 막 다시 물속에 들어가가지고 막 눈을 껌뻑껌뻑 거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거를 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보가 만약에 가시가 큰 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병원 가야 돼요. 이물전시로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한순간도 견딜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에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 앞에 모두가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요 4절에 보면 정말 인내하시고 선하세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품성을 뭐라 그러냐면 인자하시다, 용납하신다, 길이 참으신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이 아니냐. 하나님이 참고 지금 이 진노의 심판이 있지만 그것을 왜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느냐. 그것은 바로 택한 백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용납한다는 게 뭔가요? 용서한다 이런 뜻이죠. 그죠? 나는 용서했습니다.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서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용서가 아니죠. 그죠? 용서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용서합니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 이 용납하는 것은 어떤 고통이나 이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부터 자신의 소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 강력하게 붙잡는 행위가 용납입니다. 이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회개했을 때
다시 꼭 붙잡아서 내 백성으로 삼겠다 하는 하나님의 이 용서하심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한 백성에 대하여서 이 죄에 대해서는 징계하기보다는 죄를 지었다고 당장 회초리를 드는 것이 아니라 길이 참으셔서 죄인이 회개할 때까지 다시 붙드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못하면 회초리를 듭니다. 회초리를 드는 이유가 뭐죠? 돌아서라.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마라. 그런 뜻이잖아요. 이거 때려서 다리가 부러져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기다리시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에게 인내와 자비와 길이 참으심을 보이시지만 그 인내는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르기 전에 어떻게 되죠?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이라 할지라도 바로 벌하지 아니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행위대로 행하신다면 우리는 정말 죽어도 마땅합니다. 그러나 우리 행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요, 우리 죄인들의 속성을 말합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가 일어나는데 이게 바로 고집과 회개하지 않는 마음, 회개하지 이르지 못하도록 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집이랍니다. 여러분 고집이 있으시죠? 예, 사람마다 다 성격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고집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완고함이에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완고함.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완고했던 사람이 누구죠? 바로 왕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목이 곧은 백성, 완고한 백성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마음이 굳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간이 굳으면 뭐라 그러죠? 간경화. 예. 간이 활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간경화가 걸립니다. 자, 우리 심령에 완악함이 가득하면요, 아무리 해도 그 활동하지 않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앞에 우리는 감사하고 우리가 가진 죄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은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 주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기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다 그거 나오잖아요. 개그 콘서트 개진 도진 예, 지난해랑 똑같단 말이에요, 그죠? 예, 윷놀이 할 때 도개 걸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뭐요? 다 나옵니다. 다 나오지만 던져딱 하면 도나 개 나오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우리 보면요, 우리 다 비슷해요. 어느 하나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의로움은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감춰져야 되고요, 주님만 드러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주님이 원하는 건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주님 앞에 갈 때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주님 앞에 잘못했어. 주님이 원하는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뭘 잘했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해본들 뭘 그렇게 잘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우리는 늘 부족한 것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정하게 심판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바울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공정,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편성,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잣대를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과 율법을 갖고 있지 아니하는 이방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시느냐?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또한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에 따른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요,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자, 이 말 들으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그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 바울이 말하는 이 행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육체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우리의 일상의 행동의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이 전인격적인 행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행해진 모든 믿음의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고 했는데 왜 또 행함이 나오느냐?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에는 반드시 합당한 행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입니다. 믿음이 있는데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자, 7절을 보면 참고 선을 행하여. 자, 이거 보면 또 제가 빨간 걸로 해놨네요. 선이 뭡니까? 착하게 사는 거요? 남에게 베푸는 거? 다른 종교도 많이 해요. 남에게 많이 도웁니다. 도네이션 많이 합니다. 여기에 참고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세상에서의 선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선. 바울이 보편적으로 이 말한 선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이 믿음의 이 선이라는 것은 바로 바울은 하나님의 인자가 아직 남아있을 때 회개하여 선에 구하라. 자, 선을 향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7절을 보니까 영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은 참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바로 영생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악한 자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진노가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요,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끊임없이 대조적으로 참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냐, 아니면 진리대로 따르지 아니하는 자에게 대한 결과에 대하여 단이하게 다르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기 보면 우리가 금방 주님을 믿었다고 해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믿음은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 구원을 뜰림으로 이루라고 했습니다. 구원이 앞에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앞에의 삶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거룩한 산재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죠. 구원은 단지 외적인 행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내적인 회개와 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주님 앞에 믿었다면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 삶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변하셨죠? 아멘. 예,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에벨라의 세월이 있습니다. 에벨레를 통해서 또 이렇게 정말 번데기라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에벨라가 번데기 될 때 빨리 나르라고 번데기를 쫙 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시간이 되면 번데기에서 씨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나비가 훨훨 날아다닙니다. 제가 어릴 때 그 번데기 되기 전에 나방이 있습니다. 나방 보셨나요? 고기를 끄덕거리는데 제가 그걸 불에 구워서 많이 먹었어요. 우이고 그러죠. 제 집에 그렇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제 어머님이 그 씨를 하는 그 나방 물들이는 데 가서 일을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방을 막 한가득 들고 왔어요. 어머 이거 뭐예요? 징그러워 죽겠는데. 이거 먹는 거래 그래요. 그래서 일하고 남은 거 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석쇠에다가 주물렀는데 먹으라 그러는데 진짜 순종이 뭐보다 낫다고요? 우리 어머니 늘 그래요. 안 먹을 수는 없고 이미 돌아가신 그 나방을 마치 메뚜기를 먹듯이 먹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의 삶이 정말 변화되지 않으면 나비가 될 수가 없듯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11절 하나님은 하나님이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 이 심판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외모로 하나님이 심판한다면 잘생긴 사람만 그런 거 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중심, 진심을 보고 믿음대로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라는 신분과 이방인이라는 신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요, 이 율법과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적으로 공정하다라는 것을 말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졌거나 가지 못했던 사람들도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모두 심판을 받는 길입니다. 그래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아멘. 심판의 때는 우리는요, 심판의 저지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날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이 아시스라는 곳에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그거는 제자들과 함께 많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40일 금식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좀 금식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40일 동안 하루하루 카운트하면서 다 보내는데 하루를 남겨는 39일째가 되는 날이었어요. 어떤 한 젊은 청년이 이 허기를 못 이기고 수프 냄새에 그만 수프 한 숟갈을 꼴깍 이게 먹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에 함께 금식을 하고 있던 제자들이 눈을 보고 막 눈을 부릅뜨고 그를 노려봤어요. 왜냐하면 그가 금식을 깨트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루만 참으면 되는데 그 하루를 못 참아가지고 그만 한 스푼, 그것도 많이도 아니고요, 한 스푼 탁. 얼마나 그 마음속에 여러분 그 스프가 식도로 쫙 내려가면서 그때 이 프랜시스는 말없이 이 선생님이 수저를 집어들더니 그 젊은 제자가 먹던 수프를 천천히 자신도 떠먹기 시작했습니다. 와, 옆에 있던 제자들이 놀래가지고요. 그럼 제자들이 또 누구를 쳐다보겠습니까? 스승님을 향하여 막 눈을 부릅뜨고 볼 거 아닙니까? 그때 프랜시스가 뭐라면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며 이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살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데 굶으면서 이렇게 미워하는 것보다는 실컷 먹고 사랑하는 것이 더 낫지 않나. 금식하면서 눈을 부릅뜨고 막 판단한 게 아니라 차라리 내가 금식 못한다 할지라도 미워하는 것보다는 사랑하자 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처럼 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갈 때요, 우리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지극히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베드로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겨주세요. 우리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함께 하셔서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남을 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보고 주님 앞에 내가 흠이 없는가, 그리하여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이 되시고 한 주간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옳고 그름을 넘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 속에 주의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 저 형제도 주님이 구원하신 형제의 자매임을 기억하여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주님 앞에 걸어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